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제 2절, 1,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대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웃음을 주신 하나님, 웃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웃음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요.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죠. 앞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한다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갔지요. 지금으로 보면 그 나중에는 그게 블레셋 땅이지요. 이 아비멜렉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라가 거기에 붙잡혀 가서 이제 그 왕비가 되도록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왜 남의 여자를 데려오느냐? 다시 너는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기 나가지고 내 누이라 하면서 이렇게 왕하게 그냥 자기 부인을 내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 지금 1년 있다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왕에게 붙잡혀고 자식을 못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킨다. 또 한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라 뒤에 이제 그 말을 합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은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일함으로 임신했다고 말해요. 일함으로. 그리고 사람이 임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임신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뭐예요? 시기가 돼요. 시기가 있는 거야. 시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루어져야 될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기가 때가 되어야 돼.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뭐요?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래요. 왜?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때가 돼. 그래야 이제 기다려야 순종하고 기다려야 우리가 뭐요? 열매를 본다. 열매를 본다. 우리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그리고 이삭이란 말은 웃는 뜻이다. 웃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할 말이 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웃을 수밖에.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허허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첫아들을 하나님이 첫아들을 두 아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그 아담이 낳은 이 아들,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이제가 이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은 하나님을 뭐요? 거역하는 게야. 불순종.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를 낳았는데, 그 장자가 사자를 죽였는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창조해도 반영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택함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이와 이삭과 같은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알겠어요? 그걸 우리 비교해보면 대번에 그리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세례식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명령대로 순종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순종. 오늘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했으면 자식을 딱 주면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끝났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순종도 하고 행함도 하면 그건 완전한 믿음이지. 참 좋은 거지. 자, 5절입니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당시에 이제 30전후를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시대였는데, 백세에 가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100살까지도 애 안 생겼는데 100살 되고 애 생겼으니 그래. 이제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기록할까? 100세에 얻었다. 왜 할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없다 말이야. 애를 낳는데 나이가 없다 그 말이야. 나이가 없다. 알겠어요? 믿으면 사람은 나이가 없다. 나이가 없다. 100세를 돼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있어. 응? 믿는 사람은 나이가 없다. 믿으면서. 그걸 자꾸 이게 은연 중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은 딴 말을 말하면 그동안 사라는 뭐였다? 웃음이 없었다는 거지. 웃음이 없었다.
웃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생명이 없었다. 영혼 말고 육신의 생명이 없었다. 알겠지? 낙이 없는 거야. 육신의 생명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 예? 특별히 노년에 더 웃을 일이 없다. 예? 앞에 보면 자식을 보는데 늘 부모는 기쁘다. 부모를 기쁘게. 자식 보는 것 자체가 기쁘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웃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나를 웃게 했다. 알겠지? 자녀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를 웃게 하더라. 생명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를 웃게 만든 것이. 사라로서는 도저히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데 자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든다. 알겠지? 하나님 잘 섬겨. 현재 우리를 웃을 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든다. 이 세상에 나를 웃게 만들 인간이 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더 참고할 것은 영혼의 생명은 어떨까?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이라 했잖아. 웃음이다. 육신의 생명은 웃음이었어. 웃음. 물론 기쁘다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저희가 음성을 자꾸 들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알겠어? 한 번 웃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웃음을 주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생명은 참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려면 자식이 가져야 되고 더 아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려고 하면 영혼을 살려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 평생 영원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기 시작한다. 또 이 우리가 자녀를 보면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웃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면 하나님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 그 영혼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려다. 그러니까 이 자기도 웃고 말입니다. 이 사람과 간증할 때마다 그 사람도 웃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응? 나도 웃게 하고 내가 간증하면 다른 사람도 웃고 그 사람 이야기 듣는 사람마다 다 웃게 만든다. 응? 이게 하나님. 응?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자꾸 이제 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것도 3절에도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또 5절에도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 태어날 때 백세라. 그리고 또 여기에 7절 와서 또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뭐 자꾸 낳았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했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 먹는데 아들 못 낳는데 내가 아들 주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한 5번 가르치면 계속 5번 정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알겠죠? 믿음을 가져라.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한다. 믿음을 가져라. 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절부터 마지막 오늘 22절까지니까 거기 21절까지 거기는 육정의 자식을 쫓아내신 하나님, 육정의 자식.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 8절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제 이전에 육적으로 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큰 잔치를 안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을 해가지고 막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네? 그래 이제 비교가 되겠지.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응? 비교. 응? 잔치를 크게 안 해줬는데 잔치를 해줍니까? 예?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가만 보니 한두 번 알겠지. 이제 이거 한번 나왔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자주 이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나이가 어린 애가 지가 알아가지고 이삭을 괴롭혔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악은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선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아들인 이 육적인 아들인 이 이스마엘은 그 옆에 선의 자녀인 성령으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은 이 이삭을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라가 직감으로 보니까 저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위에 형이 되면 이 동생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돌보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악이 선을 괴롭히는 거다. 알겠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건 안 배워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은 선의 자녀고 이 이스마엘은 악의 자녀인 거야. 인간의 자녀인 거야. 응?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선을 죽이려고 달라는 거지. 응? 그런데 이 땅에는 이제 본능적으로 선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5번에 그 이태원 같은 그런 곳이 잘 안 가는 게 좋은 거라. 알겠습니다. 거기는 악의 자녀들이 버글버글 하는 데라, 악이 버글버글 하는 데라. 근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꼭 당하게 돼 있는 거라.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갔지만 그 악은 그 사람이 교인 성도라 하는 걸 다 아는 거라. 신기하게 아는 거야. 여기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알고 괴롭히듯이. 알겠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선의 자녀인 줄 모르고 괴롭히는 거라. 악이 그 사람을 충동시키니까 이 선의 자녀가, 악이 선의 자녀가 보이니까 그대로 괴롭힌 걸 뿐이다. 인간은 모르고 괴롭힌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모르고 괴롭히듯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아예 안 가는 게 좋은 거라. 화를 면한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이보세요. 이 사라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마엘이 남의 자식도 아니잖아. 합법적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것도 자기가 너무 어렵고 슬퍼가지고 자기 인생이 슬퍼가지고 자기 몸종에게 자식을 하나 낳아 좀 도둑해가지고 그 자식을 내가한테 실질적으로 보면 지 자식인데 지 자식. 이게 이 진짜 생명을 딱 얻고 나니까 사람은 정신이 바짝 드는 게. 그래가지고 합법적 자식이든 말든 간에 외공기를 내가지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는 거. 그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보고 내쫓아. 완전히 이게 이 사라가 상정이고 아브라함이 종이 돼가지고
이 평소에 보면 이 주여 그랬다. 주여, 응? 주여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여 주인이여 이렇게 불렀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딱 꺾고 나니까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쫓아라. 아브라함이 자기예수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여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심해. 매우 그것이 보통 고민이 아니라 자식을 내쫓으러 갈 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닌가. 응? 이 조정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뭐 대단한 용기인 거라. 응? 이 사라의 결단을요 우리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아주 높이 평가해요.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인도한다. 역사한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결단을 안 하는 거라. 오물쭈물 자꾸 상을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말에 탁 뱉어버리면 책임진다. 자 보세요. 여기 11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하지 마라. 참 고민을 이마 고민하는 것도 없다. 아직 고민하는 것도 없다. 강경히 쫓아가는 거야. 야 보세요. 딱 사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딱 되버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줍니다. 사람이 우리 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우유부단해가 복 못 받았어. 알겠어? 우유부단하면 안 돼. 하나님 결단이. 이 사라의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왕이야. 여왕. 알겠어요? 사라가 여왕이라는 뜻이라니까. 여왕을 아비멜렉이 탐을 내가 데려갔으니 진짜 여왕이잖아. 이 사라는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니까 진짜 여왕인데 그 여왕을 데려가다 놓고 그 여왕을 욕빌락하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 죽인다. 여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왕이 말합니다. 내 쫓아라. 아브라함 보고 내 쫓아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골방에 가가지고 매우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심도 하지 말고 내 쫓아라.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다 내 편 됩니다. 알겠어요? 결단하면 내 편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붙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라가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주인이니까 와가지고 막 하가를 옛날부터 그런다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하가를 데려가 이런 거 인연아 쳐보고 막 욕을 내면 막 자식 똑바로 시키고 그들이 배우고 그러겠지. 네? 막 남편 보고 막 뒤지만 나무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럴 수 있겠지. 우리 영화에 보듯이 이 세상적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라는 그런 거라. 사라가 이 자식을 얻을 때 보면 하나님이 내년에 날 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막 웃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 이 자녀를 놓고 완전히 믿음이 엇갈려야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여왕이 돼버린 거라. 여왕의 스타일이 돼버린 거야. 왕이 딱 결단해가 탁 말해보면 끝나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 뭐냐? 여왕이야. 알겠어요? 여왕. 그걸 알아야 돼. 응?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유부단하게 극하면 안 되는 거라. 응? 걱정할 필요 없는 거라. 말을 그냥 탁 해보면 되는 거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냐. 하나님이 탁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자식만 내 시기, 정말 내 시 자식만. 왜냐면 영원한 자녀다 그 말이지. 영원한 자녀. 그 이스마엘은 우리 신도 자식은 아니다. 복은 주지만. 13절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도 또 뭡니까? 육신의 복도 다 받은 거죠.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잔재인 그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 민족은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 벽갈래로 나간 육신의 복도 대단히 받게 하는 거죠. 크게 받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며칠 묵을 양식하고 물하고 지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15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가다가 이 여자가 집에서 주는 양식 먹고 밥 먹고 살다가 아이고 이제 애 하나까지 더 붙여가지고 어디 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지. 날씨도 좀 더웠는 모이죠. 관목 덤불 아래에 내어놓고 굉장히 더울 때였는가 봐. 그 여자가 나가는 길에 무섭기도 무섭고 정신이 없고 혼미하겠지. 길도 어디 갈지도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난 같은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오니 우리말로 대성방곡하고 우는 거지. 이제 아이도 죽겠고 나도 죽겠고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이제 대성방곡.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우는 거는 지금 하갈이 우는데 하나님이 듣는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신기하죠? 우는 거는 하갈이 우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그리고 이 고기에 보면 한글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랬다. 바로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저 화살 한바탕 그렇게 했거든. 백여 명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가 안 듣도록 하는 가운데 이제 이 하갈이 대성방구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온 거예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을 없다니까. 이스마엘에게 복을,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철저합니다.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또 아들에게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했으니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리고 마침 하갈이 막 오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담과 관련,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사람은 다 복 주는 거예요. 관련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우리와 연관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28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앞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게 위에 보면 이 21장은 말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대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주는. 지금 우리가 이게 하갈이니 이스마엘이 여전히 이삭이라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알겠죠? 말씀하는 게.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자,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알겠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니까 이 아이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그러니까 하갈의 눈이 탁 밝게 만들어 버리니까 바로 옆에 굶어 죽어가지고 목이 말라 각정 나가지고 대성방구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물이 탁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는요,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없고 뒤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러면 죽어도 안 보인다. 하나님 계시면 다 보인다. 물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다 보인다. 신기하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취하다 그에게 마시게 아니라 다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라 했으니 하나님이 뭐요? 함께 있는 것. 알겠어요? 육정의 자식이지만 나중에 이 조상들이 다 버림받는 자녀들, 블레셋 땅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한테 대적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것을 철저히 다 이루시가시는 하나님. 알겠죠? 말씀하고 풀리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 네? 하나님이 비록 우리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줄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육정의 아들인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래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계속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그저 활서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 주었으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 그때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잘 안 나오니 이제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 성인이 될 거예요. 그건 저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줬다. 알겠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저 아랍에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